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망령된 행실, 비진리 가운데 헛된 것 가운데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이렇게 했어요.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보배로운 피를 고귀한 피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에는 흠도 티도 없는 이겠어요. 티도 없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좀 이렇게 조금 다르겠죠. 킹제임스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렇게, 그래서 개역개정하고 비슷하게 점도 없는 이렇게 번역했죠. 점, 여기도 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성경이나 킹제임스는 좀 비슷하게 번역을 좀 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원문을 좀 살펴보면 이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그렇게 얘기하죠. 보배로운 피를 뭐라고 하냐면 보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배롭다라고 하는 티모스라는 단어. 티모스라는 그 보배로운 피인데, 이 보배로운 피는 흠이 없고 그리고 점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모스라는 단어를 썼고, 점 없다라는 것은 아스피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함께 또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얘기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모모스라는 단어는 결백한, 결점이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이 비슷한 단어인데, 이게 흠 없다, 점 없다는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다르죠. 결점이 없는.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투사 알파와 모모모스라는 말이 비난 또는 홈, 결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점, 비난이 없는, 비난할 게 없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흠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난 부족한 점.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결점이 없다, 결점이 없다 또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때 이렇게 사용됐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계시록 14장이면 14만 4천에 대한 얘기인데, 그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스필로스라는 말인데, 이 아스필로스는 비난할 것이 없는, 그랬어요. 여기는 좀 뭐 결점이 없는 뭐라고 했다면은 여기는 비난할 것이 없는, 근데 도덕적으로 순결한, 여기는 결백한, 여기는 좀 순결한, 비슷한 단어인데 뜻이 좀 비슷하면 뜨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부정적 투사 알파와 스필로스입니다. 스필로스는 결점 또는 흠이라고도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도 쓰여진 용례를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하나님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원래 구약에 양을 제물로 바치려면은 이 제물을 검사하는 자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이제 검사를 하죠.
집하나 이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만약에 어디에 상처가 난 거라든지 뭐 털이 빠졌다든지 뭐 다리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를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흠결이 없어요. 무슨 상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무슨 점이 예를 들어서 이 양의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도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바로 이렇게 제물로 드릴 때 검사를 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었던 것 같은, 그렇게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이 없는 보배로운, 그랬어요. 보배로운. 이 보배롭다는 티모스라는 단어가 최상급인데 값비싼 귀한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베드로가 이제 이 단어를 잘 썼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랬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또는 기업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귀하고 귀하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너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는 때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배롭다는 티모스라는 단어가 5093인데 이 존귀라는 단어는 5092에서 티메죠. 티메에서 티모스가 나온 거죠. 이 티메라는 단어는 가치, 영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아서 결국 우리도 뭐냐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존재, 존귀,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한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으로 잡아야 했다. 예수의 피는 흠 없고 점 없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다. 사람의 모든 피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흠이 있고 점이 있는 피지만은,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후에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거룩하고 가장 보배로운 피다. 이런 피는 예수님 외에는 없죠. 이 세상에 단 한 분의 피. 그래서 이거를 보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자를 만드시려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하신 것이다. 피로 구속하신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통일 찬송가 403장이고 새 찬송가 403장에 보면은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세상의 금이나 은으로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보배로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배로운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악의 속성을 가진 피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보배로운 피로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리셔서 보배로운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배로운 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배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